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배 신학을 편안하고 쉽게 산책하며 함께 나눌 이준환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앞으로 함께 하게 될 산책의 모든 코스들을 둘러보면서 어떤 코스들이 이번 강의에 준비되어져 있는지, 또 그 코스들은 산책하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산책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산책 코스는 바로 신앙과 예배 코스입니다. 오늘 나누는 내용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개념과 예배를 대하고 접근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 다시 한번 알아보면서 우리의 지금을, 우리의 현재를 다시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향한 마음과 생각, 예배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굉장히 진지하고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번 강의를 통하여서 예배에 대해서, 또 예배를 전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시 알아가며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현재 드리고 있는 예배들을 다시 한번 관찰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더욱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또 원하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의 모습인지 우리가 고민하며 더욱더 새로운 예배로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강의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내용을 좀 살펴볼 첫 번째 산책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을 설명하는 여러 학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호모 무엇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인데요.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특징들을 생물학적으로 분류하여서 라틴어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 학명 중에 이런 학명이 있습니다. 호모 렐리기오스스. 이것의 한글 뜻은 신앙하는 인간이라는 뜻인데요.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뚜렷한 특징 중 한 가지가 바로 신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학명은 시카고 대학교의 종교학자 미르치아 알리아데가 처음 사용한 학명인데요. 이 학명을 에릭슨과 칼 융 같은 심리학자들도 자신의 연구 활동에 사용하면서 학계에서도 종종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미르체아 알리아데는 이 학명을 통해서 인간과 종교는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이며 평생을 상호작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관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신앙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신앙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종교와 인간은 필연적으로 얽혀있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신앙한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종의 특별함 때문에 필연적으로 예배하게 되고 그 예배하게 되는 종교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한 이야기를 예배학자 정장복 교수님도 하셨습니다. 정장복 교수님은 예배학 개론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배와 신앙은 필연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신앙 없는 예배는 무의미하고 예배 없는 신앙이란 자기 수양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을 전제로 한 예배가 아니면 의미가 없고, 신앙은 있는데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수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신앙을 전제로 하고 그 신앙의 궁극적인 표현으로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신앙이 없다는 것은 예배로서의 본질적인 의미에서 성립이 되지 못합니다. 왜? 의미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이 전제가 분명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야만 그것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이며 결론적인 표현으로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걸 역으로 얘기했을 때 예배 드리지 않는 신앙만 있는 것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과 자기 자신의 개인적 수양, 자기 수양 받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전제로 한 직접적이고 결과적이며 최종적인 표현으로서 예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신앙과 예배가 어떤 개념인지 이 시간 함께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앙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는데요. 교회 용어 사전은 신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을 말한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살펴보면요, 신앙의 가장 처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이 그 처음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나를 위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모든 피조 만물을 위해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어떻게 해도 용서받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신앙의 가장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가르침,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서 또는 깨달아서 깊은 묵상 가운데 그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지키는 것, 그것을 순종함으로 삶으로 나타내어 살아가는 것까지가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종교가 무엇인지를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어떤 신을 나의 신으로 믿고 있는지를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확실히 의식하고 그 일들이 나와 어떻게 관계되는지 확실히 자각하고 그 의식과 그 자각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지고 그 연관되어짐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며 우리가 체화하게 되는 그 가르침들을 삶으로 옮겨서 살아가는 것까지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 자리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근본이자 동기가 어떤 걸로서 자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다시 한번 공감하고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바로 나의 신앙의 근본이요 동기로서 자리 잡게 하고,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내 삶을 새롭게 다시 구성하여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 그것을 순종함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완성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교회 용어 사전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예배란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 그러니까 전인격에서부터 비롯하는 경배와 경외심,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자, 이 전인격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적인 존재의 실체로서 지정의, 즉 지성, 감정, 의지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으로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된 것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 그리고 그것에 응답되어지는 나의 감정들을 통하여서 이에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예배로서 나타나는 것, 즉 이런 다각적인 면에서 입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현장에서 예배를 내가 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내 의식과 자각, 즉 지성이 계속적으로 활동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에 내 감정들이 같이 동요되고 공감되어지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서 표현하며 나아가는 궁극적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의지가 다 같이 표현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응답하여 감사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임재를 경험하며 찬양함으로 기쁘시게 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에 응하고 답하여 감사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신학자 폴 와트먼 후는 예배의 현장을 계시하심과 응답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계시와 응답이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곳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심을 받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은혜의 일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응답하여서 감사함으로 나아간 예배자들은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계시하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응답이 만나는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예배의 표현으로서만 그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의 당신의 계시하심, 은혜를 나타내 보이심, 사랑을 다시 한번 선포하심이 나타나는 자리이며, 그것에 응답하여 나간 주의 백성들이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계시와 응답이 만나게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시하심, 우리의 응답하심과 누리게 됨이 함께 상호작용되어지며 이것들이 만나게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세 번째 내용을 보겠는데요.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 신앙 고백, 뜻과 정성이 담긴 헌신과 감사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예배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시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영화롭게 하는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 나아가 우리의 삶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서 변화되고 수정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에 맞게 헌신하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들로 채워져 그 열매들 가운데 주신 것을 예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은혜와 감사의 일들을 감정적으로 호소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찬양으로서, 헌신과 예물을 드림으로써.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우리 예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은 예배 예전과 관련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백성을 위하여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해졌던 헬라 시대 때의 그런 공공의 봉사의 임무를 나타내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예배 의식에도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레이투르기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봉사의 의미로 뚜렷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곧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봉사까지도 레이투르기아, 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배는 성경은 전 인격과 온 삶을 통해 산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배가 특정 장소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장소라는 한계를 초월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것이 곧 예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목마름을 채우고 있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은혜의 일들을 베푸시죠. 그러니까 그때 그 여인이 이분이 선지자인 줄 알고 묻습니다. 그때 당시 굉장히 큰 이슈였던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도대체 어디에서 드려야 맞는 것이냐, 우리 여기 지역 사람들은 여기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산당에서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 간의 예배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분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그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실한 예배, 진정한 예배인지를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요. 어디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자가 예배하게 된다. 그러니까 장소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기만 하는 시간과 어떤 공간으로서 제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확대되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 전반이 다 영과 진리로 드리게 되는 예배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 인격과 온 삶을 통하여서 드리는 산 제사, 바로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주일마다 특정 시간과 자양교회라고 하는 특정 장소로 모여서 드리는 것, 그것도 예배이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그것 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전 인생이 예배의 장소요, 예배를 드리는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곧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학자 존 윌리엄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신앙이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기본적인 발걸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게 하며 장엄한 예배의 대열에 능동적으로 서게 합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발걸음이 있을 때야 구원의 주님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 다하여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에 우리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를 통해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야 예배자의 참여는 감격스러운 응답적 행위로 변화되게 되고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 우리의 예배드림이 전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예배자들은 예배의 현장에 임할 때 건전한 사고의 기능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되어지는 감정 또한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의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전인격적인 상태에서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에 그리스도인들로서 예배 현장에 임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으며 어떠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여기 바로 이 예배 현장에 서 있는지를 반드시 알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공감시키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나를 향한 마음이 공감되어져야 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의지 속에서 내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께 응답적으로 나아가는 능동적인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신앙이 먼저 점검되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신앙이 먼저 예배 드림에 있어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배,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감에 있어서 전제를 확실하게 확보하고 하나님께 전심 다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예배학 교수님이신 정장복 교수님께서는 예배학 개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되며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함께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채무감도 아울러 느껴야 한다. 그럴 때 성도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 속에서 그리고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응답적인 존재들이 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총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행하셨는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되어지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봉사의 열정까지도 나타나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그 채무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게 되는 봉사와 헌신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 속에서 또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응답적인 예배를 드리는, 노력하는 인생, 순종하는 인생, 봉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가 이렇게 신앙으로 인하여서 감동과 감격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열정이 불러일으켜져 있는 살아있는 예배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매주 우리가 경험하는 그 예배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이지만 매주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선한 은혜로 말미암아, 또 그것을 기대하는 새로운 우리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하고자 하는 신앙의 동기를 둔 의지적인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로 말미암아 매주 새롭고 신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주 드리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은총과 새로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스를 저와 함께 산책해 보았습니다. 신앙과 예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에 대한 이 첫 번째 코스. 다음 주는 두 번째 코스로 예배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산책해 보겠습니다. 예배가 구약 시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시간과 문화, 인종과 여러 가지 변화들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또 현대에까지 자리매김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다음 주는 이 예배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날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의 이 기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소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리에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 전염 속에서도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